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정적이 깔렸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만이 지금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나면 안 된다, 혹시라도 부활하면 안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였고 그 경계병까지 철통같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유대 땅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침묵하였고 그 침묵으로 이제 예수님 이야기는 끝이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은혜,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멈추지 않는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려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숨이 멈췄으니까요, 죽으셨으니까요, 사망하셨으니까요, 장사까지 지내었으니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 긴장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말한 사흘 후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3,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일단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속임수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기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고 아예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임봉이란 로마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금지 조치입니다. 어느 누구도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못 움직이도록 큰 돌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참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죽으신 후에는 그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며 철저히 대비했던 것입니다. 경비병을 세우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 임봉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돌로 막고 왕의 도장을 찍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렇게 멈추시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힘을 잃어서 다시 힘을 비축해야 되는 무능한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고요한 무덤처럼 적막감만 감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가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역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아무 일도 정말 너무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사람은 절망할 것입니다. 이제 내 귀에 이런 속삭임까지 막 들립니다. 그것 봐라, 끝났다. 넌 이제 끝난 거야. 이게 끝난 거야. 이젠 끝장났어.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신비이며 준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의 시간입니다. 신비의 시간이요, 준비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끝났다고 말한다고 진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아무리 끝났다고 말해도 그게 끝난 게 아니죠. 구약의 한 장면 여러분 떠올려 봅시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그 소리를 듣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한순간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이 끝난 것이죠. 엘리 집안이 끝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시대에도,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심지어 에스더 시대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침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려 할 때에 결코 멈추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우리에겐 침묵의 시간이고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답답한 시간이고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보기엔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셨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무덤은 돌로 막혔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죽음을 뚫고 지금 영으로는 지옥의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일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은 사실 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승리를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죽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전도하고 오셨다는 말씀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우심과 승리를 선포하신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시대 때 그 노아의 그 의로움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노아가 얼마나 의로웠던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은 주권의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깊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이 침묵의 시간은 여러분이 보기에 정지된 시간이고 무능의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침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신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듯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기에 여러분, 멈추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의 시간임을 깨달아서 소망 중에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침묵은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고 무덤은 임봉되었으며 군사들은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덤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침묵은 곧 아침으로 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봉인되었던 무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열려졌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굴려졌고 지키던 군사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침묵은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여겼을 때 그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다윗 왕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그 보았던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도 오히려 새 생명의 강력한 바람이 여러분 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의 무덤, 죽음으로부터 닫힌 그 자리가 부활의 새벽을 여는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무덤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하늘조차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요한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던 그 하루는 부활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그 시작의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한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듯한 시간, 기도가 메아리 없이 돌아오는 것 같은 순간이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밤에,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새 생명의 시작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한순간도 소망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침묵, 죽으심, 장사 지냄.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무덤도 종착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요함이나 지체됨이나 침묵, 여러분 어찌됐건 오늘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 토요일 지나서 주일 새벽까지는 그 침묵의 그 긴 시간이, 고요함의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니까요, 준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잠깐의 그 멈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은혜, 이 제목처럼 주님은 침묵 속에서 늘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서 그 은혜가 멈추어지지 않음을 깨달아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50장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